샬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리 마태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감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이 펼치는 그 사역과 표적과 이적을 똑같은 관점에서 보고 기록하였다. 그래서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복되는 사건들과 스토리들이 있지요. 따라서 이미 마태복음에서 다룬 내용들은 생략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사역과 치유사역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의 집에 계실 때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상에 눕혀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시킨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포커스를 우리는 중풍병자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를 데려온 4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막대한 피해의 배상을 한이 있더라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열정의 요원 구원의 사랑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다 뜯어냈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그 지인의 병을 고쳐주려고. 그러면 그 병을 고치고 나서는 그 집안의 지붕 뜯은 그거 배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막대한 물질에 여러분 손해를 배상해 줘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건 관여하지 않고 우선 한 영혼을 올바로 구원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복음의 여러분 굉장히 본질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물질을 아까워합니다. 물질이 들어가는 것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한 영혼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겁니까? 물질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 인생이 70에 간 거라면 80이라고 했습니다. 80의 인생이 끝나고 7, 80의 인생이 끝나고 예수님에게로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물질을 우리가 가져가는 겁니까? 안 가져가는 거잖아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인생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빈술에 공수래 공수고 절대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와 지식과 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재물을 모으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모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훗날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담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자 서기관들은 참담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담하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 이해가 안 된다. 어이가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말이 나왔겠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냥 신의 모습으로 오시지 왜 신인 양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제가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있었죠. 오래전에.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루시퍼 곧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갑자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천사들을 유혹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속적인 말로 하면 꼬신 거죠.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장하고 미카엘하고 싸이 붙어가지고 그들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공중권세 잡고 공중에서 공성권자를 잡 내려왔고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이 땅에 와서 귀신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리는 공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자녀들,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죠. 저 보좌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를 드리는데 보좌 앞으로 원래 상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공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여러분 비워놓고 성부라는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비워놓고 내려오게 되면은 여러분 사단이 또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뿐인 독생자라는 친자의 명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제가 누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여러분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로 올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시간 레위라는 이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아버지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즉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믿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제사장 직무를 대대로 맡아온 가문에서 쓰는 이름이죠. 연합함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그만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대로 살라고 지어준 겁니다. 하지만 레위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자신의 가문을 욕되게 만드는 사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압제 속에 고통받는 동족의 세금을 강제로 취해서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한 세겔만 거두어라. 근데 세 세겔을 거두어 가지고 한 세겔은 지 주머니에, 한 세겔은 로마에, 한 세겔은 또 자기 상사에게 상납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호의호식하는 세리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세리들을 보게 되면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 배반자 이런 소리를 듣고 사회에서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하고 회당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비아냥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의 갈등과 번민과 여러분 굴곡이 많았을까.
어쩌면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쫓으라고 하셨을 때 선뜻 따라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레위는 그 이름대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여러분 레위에서 마태로 바꿨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레위는 연합함이라는 뜻이고 또한 자신이 과거에 세리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는 차원에서 항상 그 이름 앞에 세리를 붙여 세리 마태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금 본문 18절로 22절의 말씀 살펴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주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읽어보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자주 한 모양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하는 절기를 정해놓고 1년에 4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은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이렇게 1년에 4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유를 예수님께 물어봤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겠느냐? 잔치를 해야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영적인 뜻은 이들은 몰랐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신 그때는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신랑이 나와 함께 있으니 잔치집 부리기 아니겠느냐. 근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금식을 의식주의로 자주 하는 것, 의식주의로 자주 했어요. 그러나 금식을 의식주의로 자주 하는 것은 올바른 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금식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에서 금식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에 대해서 올바로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 58장 6절을 보게 되면요. 금식의 주체가 누굽니까? 금식의 주체가 금식은 내가 하지만 내가 금식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수반할 것을 여기에 여러분 따른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지만 남에게 어떻게 해주는가? 남에게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에 묶여있는 사람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여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금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금식을 하면은 꼼짝 안 해요. 금식하면요 3일 금식하는 것도 힘들다고 그냥 안방에 누워가지고 따뜻한 물 빼놓고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누워 있어요. 3일 금식하면 아유 아니에요. 심지어 생명 있는 것도 힘들어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금식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먹는 것조차 시간이 아까워서 금식하는 거, 이게 금식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금식의 정의를 우리는 올바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반문했어요, 하나님한테. 금식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세상에 젖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자기 자신의 위로와 현실 문제 도피와 그런 걸로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두시겠지라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금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풀어주며 자유케 하며 멍에를 꺾는 것, 금식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자신이 그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는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자기를 포함한 이웃들의 영혼들이 그 어떤 것에 매여있는 것을 풀어주고 끌어주며 자유하게 하며 멍에를 꺾어주기 위한 금식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제가 지금 전도하기 위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게 됐는데 성령께서 감동과 조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럴 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 구원받게 하옵소서. 저 영혼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저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저가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저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이게 바로 여러분 금식 기도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금식 기도를 올바로 정리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철학과 배운 지식과 살아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